이 한 가지를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새벽 기도도 지켰고 봉사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우리 집 통장만 늘 마이너스일까요? 왜 다른 집은 축복받는데 우리 집만 막힐까요? 밤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더 해야 하나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새벽 딱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이 먼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바뀐 겁니다. 남편의 병은 그대로였고 전세금 걱정도 그대로였고 밀린 카드값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제 눈이,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닫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기도도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 구독과 이야기가 좋아요 꼭 필요하다고 눌러주세요. 느껴지신다면 그러면서 좋아요 파도가 버튼을 찍어서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함께 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30초 꼭 기도가 눌러주세요. 준비되어 그러면서 있습니다. 한거 찍어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기도가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박현숙입니다. 올해 68세예요. 경기도 안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28살에 처음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40년을 지켰어요. 11조는 어떻게든 챙겼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까지. 봉투는 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15년 했고 구역장을 10년 했어요. 교회 청소면 청소, 설거지면 설거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하던 작은 건설업은 부도와 미수금에 시달렸고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은 친척들에게 머리 숙여 빌렸습니다. 수도권 전셋집은 2년마다 불안에 떨었고 병원비는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버텼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어 시장에 나갔습니다. 눈물은 삼키고 웃음은 지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만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더 헌신해야 하나요? 더 드려야 하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 차례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고 둘째 아이 학원비는 2달째 밀렸습니다. 막막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기도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을 펼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었죠.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노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귀에 꽂혔습니다.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왕이 들어와 손님들을 보다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예복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멈췄습니다. 번개 맞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40년간 내 옷을 입고 있었구나.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내 봉사로 나를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했던 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있죠. 라는 옷을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경을 펼쳤어요. 골로새서 3장이었습니다.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가난의 기억.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우리는 그런 복 못 받아. 모멸감. 남들은 좋은 차 타는데 우린 버스도 아껴 타야 해. 비교. 저 집사님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는데 우리 애는. 원망.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도와주시고 우린 외면하시지? 자격지심. 난 못난 사람이야. 그래서 복도 못 받는 거야. 이 옷들을 40년간 껴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옷 위에 새벽 기도라는 액세서리를 걸고 11조라는 목걸이를 하고 봉사라는 신발을 신고 이제 좀 괜찮은 사람 됐죠.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미요. 2000년 전에요. 저는 왕자였는데 거지 옷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초대받은 자녀인데 자격 없는 사람처럼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는 것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거예요.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40년간 붙들고 있던 이 옷들을 오늘 벗겠습니다. 가난의 기억도 무멸감도 비교도 원망도 자격지심도. 제 의를 벗고 주님의 의를 입겠습니다. 거래하려던 신앙을 버리고 초대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통장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전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남편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왔고 원망 대신 감사가 왔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현수가 넌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야. 예복도 이미 입었어. 이제 당당히 들어가면 돼. 그날부터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어요. 남편 병원에 간병을 갔는데 옆 병상 보호자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허리가 안 좋아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 10만 원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일주일도 안 돼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반찬 장사할 때보다 수입이 더 안정됐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비 포함 전액 장학금에 선정됐다고요. 남편은 정부 지원 신약 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전세 문제.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계약할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바뀌었음을요. 예복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닫힌 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공급이 보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40년간 하나님께 구한 건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비상금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약속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필요는 그분을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제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로요. 기도의 문장이 바뀌자 마음의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불평의 겨울이 가고 감사의 봄이 왔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제가 일하던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어르신들이 권사님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환자 상담 직원으로 일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월급제로 드릴게요. 꿈만 같았습니다. 청소하던 손으로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닦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눈물의 해석이 사명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억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물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요?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돼 있고 예복도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입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제 상처가, 제 눈물이, 제 가난이 이제는 누군가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더 하려고 했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준비되었다. 지금 들어오라. 믿음은 더 해야 얻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초대에 응답하는 용기입니다. 나의 의로운 입고 계산서 들고 들어가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고 감사로 들어가는 삶으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가난을 끊는 건 지갑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걸요. 나는 더 이상 결핍의 자녀가 아니라 충만하신 아버지께 초대받은 딸이라는 것을요. 로마서 8장 17절이 다시 다가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상속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받은 왕자 공주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실천을 나눌게요. 저처럼 40년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말하세요. 주님, 저는 오늘 제 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초대에 감사합니다. 예복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어색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이게 진짜가 됩니다. 왜 우리만? 대신 주님, 오늘 이미 준비하신 공급을 보게 하소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대신 주님, 때가 되면 열어주실 문을 믿습니다. 기도 문장이 바뀌면 마음의 기후가 바뀝니다. 타인의 간증을 계산서로 들고 오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이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대신 감사 목록을 쓰세요. 오늘 본 작은 공급 3가지.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잠잘 곳이 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돈을 먼저 좇지 말고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돈은 관계를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나의 눈물은 누군가의 언어입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나의 해석된 상처를 건네세요. 저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핸드폰 잠금 화면에 걸어두세요. 옷을 잊지 않게, 초대를 잊지 않게. 기회가 오면 체면보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문으로 큰 공급을 여십니다. 청소일이 왔을 때 저는 순종했어요. 그게 상담실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모자라지 않는 기이한 평안이 우리 집에 자랐습니다. 남편의 병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해요. 전세는 여전히 전세예요. 그런데 감사의 문장이 우리 집 공기를 바꿨고 필요한 때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세, 등록금, 약값, 생활비. 때에 맞는 공급이 왔어요. 어떤 때는 친구의 전화로, 어떤 때는 예상 밖의 환급으로, 어떤 때는 기적 같은 할인으로. 저는 이제 압니다.
가난을 끄는 건 돈이 아니라 예복이었다는 걸. 내가 입은 옷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부르던 입이, 사람을 대하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필요는 관계를 따라 들어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자격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니에요. 당신도 이미 초대받았어요. 예복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입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옷이 문제예요. 가난의 기억, 모멸감, 비교, 원망, 자격지심. 그 옷들을 오늘 벗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세요.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눈이 달라집니다. 닫힌 문만 보이던 눈이 열린 문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저에게 그날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옷을 갈아입은 그 새벽이요. 오늘이 당신의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 옷을 갈아입으세요. 지친 마음, 무거운 짐, 막막한 현실. 그대로 두고 그냥 예복을 입으세요. 준비된 잔치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자격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예복을 입겠습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옷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만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고 예복까지 준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고 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습니다. 가난의 기억도 모멸감도 비교도 원망도 자격지심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때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밤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시 말해보세요.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예복을 입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위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